오늘은 남아공 선교 동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남아공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를 향해서 헌신할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림평화교회에 부임해서 남아공과 관련을 맺으면서 특별히 지나간 10년 동안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우리 남아공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오셔서 파송 선교교회를 위해서 고민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대림평화교회에서 남아공을 이제 파송교회로 섬겼는데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고민한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이제까지 대림평화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 열매를 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우리 대림평에서 보길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화성교회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그 남아공이 멀어서 2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제가 그 선교지를 가봐야 되는데 늘 마음은 있었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남아공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1월, 2월 달에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과 함께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남아공을 통해서 말라위를 통해서 탄자위를 세 나라를 제가 함께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스케줄과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갑자기 3월 달에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이 심장마비로 숨졌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우리 선교부장 조성욱 권사님과 함께 바로 그 다음 날 저희들이 남아공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6월 달에 저희 이제 단기 선교팀이 교회와 또 서울남년의 여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섬기고 돌아온 일들 참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파송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남아공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의 빚을 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던 가난에 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힘이 없어서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 나라는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전염병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선 땅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고 나라는 황폐화되고 비참한 조선 땅을 보며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 여러 나라의 20대의 믿음 좋은 청년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래가 촉망되던 훌륭한 청년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평생 그들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 선구자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는 23살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 재학 중 육영공원 영어교사로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감리교 선교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헐버트는 한국의 은인,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YMCA 초대 회장이었고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독립을 위해 애썼고 한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헤이그에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늘 유언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헐버트 유언에 따라서 그의 유해는 1살 때 그의 아들이 한국에서 죽었는데 그 아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남아공의 고 김종우 선교사님과 김현주 선교사님도 기독 학교를 세워서 남아공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비전을 받고 20년 동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같이 남아공의 선교지 영상, 특별히 CGN 기독TV에서 나온 그 영상을 보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남아공에 기도학교를 세운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어렵다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부부는 유럽 선교사가 기도학교를 운영하다가 어려워서 철수하는 그 학교를 이어받아서 무너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품을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2018년도 김종호 선교사님이 순직하여 먼저 하늘나라에 갔지만 김현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선교 동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를 세울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고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드리는데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에베소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9절을 보면은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언제나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음모로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요? 그가 복음 전도자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가 순회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첫 번째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와 격려의 말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자는 마음이 있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이 말을 다른 성경을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하나라도 더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후반부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ything that would be help to you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선교 동원에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선교 동원 교회의 의미는 선교 동원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깨닫게 하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동참의 방법들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고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돌아오는 일인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선교
동원주일을 드립니다. 3월과 7월과 10월입니다. 3월은 남아공 단교 선교 동원주일, 7월은 네팔 선교 동원주일, 10월은 말라위 선교 동원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가난하고 타락했던 황폐했던 나라들이 변화되고 재건되고 선진 문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기적같이 나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문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요?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아공은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기후가 온화하여 이전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유럽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해안가 선교시대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데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기독교가 전해진 지 오래되었지만은 그들의 무속 신앙과 함께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도덕이 타락되고 무질서와 강도와 도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말씀을 가르쳐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영역들을 세우는 원칙들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개인에게, 나라에, 공동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242개국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단체를, 나라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고 남아공에도 이 선교제도 말씀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의 매여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나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투옥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지만은 그것을 그는 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3월 9일 묵상 제목이 물러가는 시간이라는 이런 묵상 제목의 글을 묵상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준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와 함께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멋대로 살아갈 때는 사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자기 혈기대로 살고 자기 배운 학문대로 살고 자기의 힘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의 혈기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성령님 제가 오늘 어떻게 동행해야 할까요? 성령님 제가 오늘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여러분들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성령님과 통행하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남아공의 김현주 선교사님도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힘들 때에 그때의 성령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서울 남년의 여선교회 임원들을 남아공의 단기 선교팀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기술 고등학교를 지은 땅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사진입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농장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바람이 태풍처럼 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고등학교 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면은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때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잠깐 후에 무지개가 엄청난 큰 무지개가 떠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3년 후에 기적같이 이곳에 고등학교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증언한 일을 쉬지 않았습니까요?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몸은 살아있으나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것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살려준 것은 사명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2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만이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사만이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정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림동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멀리는 지구촌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3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죄로 든 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는 누구입니까요? 빛의 사자들입니다. 가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가가 있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곱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들여 달려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가라 그 전통, 자라가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이런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교가를 부를 때면 마음이 찡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복음의 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복음의 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남아공 선교 동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맡겠습니다.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주의 일체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남영은 아버지 선교 동원줄로 오늘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전하고 가르치는데 힘쓰기로 결정합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복음만을 증언한 일을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 선거에 충성된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충성된 남아공을 섬길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아버지 네팔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말라기를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의 불, 선교의 열정, 선교의 은혜와 성교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주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동원주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성령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